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좋죠. 뭐 저랑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랑 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그냥 표정과 뭐 리액션이 아주 뭐 그냥 저나 전도사님도 다 했던 찬양인데 마치 뭐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시는 것처럼 그냥 막 오늘부로 사임서를 찬양팀 앞으로 자주 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을 세 가지만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세 가지의 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순서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마지막 때의 소망에 바울 사도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순서를 적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굉장히 기독교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초기에 어쩌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때부터 어쩌면 이 세 쌍으로 함께 존재하는 덕목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5장 8절 말씀에도 이 세 가지의 덕목이 똑같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해서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맨 앞과 맨 뒤가 믿음, 소망, 사랑이 감싸고 있는 구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덕목만 딱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죠.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쩌면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과 수고라는 덕목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회심한 후에 그들이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역사,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믿음의 결과예요. 그들의 수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인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망에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튀어나와 허공을 맴도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제일 많이 쓰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은 반드시 역사와 수고와 인내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5장 8절에 나오는 믿음, 사랑, 소망을 볼까요? 1장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5장에서 믿음, 사랑, 소망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덕목으로 등장합니다.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에 꼭 필요한 도구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걸치고 다니면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화려한 외투 같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이자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비텐베르크 성체 교회당 정문에 95개 조 논제를 내걸어서 종교개혁을 촉발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중세 카톨릭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뭘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또 다른 개혁을 시작해 나아가야 할까? 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부터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에서부터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자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한 단어로 말해본다고 하면 뭘 할까요? 사도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신, 칭, 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카톨릭 교회의 성례전주의, 행위를 통한 구원, 면죄부 판매, 이런 잘못된 신학과 전통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놀라운 말이 되었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지, 면죄부 사가지고 천국을 얻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루터가 이 말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한국 교회 내에서 행위 없는 구원, 구원에 무슨 행함이 필요해, 구원에 무슨 행위가 필요해 라는 값싼 은혜를 퍼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했는데 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 믿음 하나 갖고 그냥 끝,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머릿속으로만 논하는 단순한 이해,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확신, 신뢰,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 예수가 주님이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이 주님이냐,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냐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단하는 문제였어요. 그게 믿음이었다고요. 이 믿음의 결단은 뭐를 담보로 하냐면 목숨을 담보로 해요. 아무런 위협도 부담도 책임도 없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개혁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마음으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단순히 내 집이나 우리 교회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다시금 되뇌어 본다면 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하냐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삶은 구심력이기보다는 원심력에 가깝다는 거죠. 구심력은 뭡니까? 안으로 모이는 거고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안으로 모이려고 해요. 안으로. 커다란 예배당을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안으로 모이게 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 믿음 충만하죠? 아이고 제가 믿음이 충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너무나 좋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임, 예배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고작 주일 오전, 오후 다 합쳐봐야 10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다 교회에 있는 시간을 합쳐봐야 10시간도 안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가?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 삶의 예배의 승리로 이어져야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개혁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지금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막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막 이적의 역사들,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90여 교로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원심력으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2002년도 뉴질랜드에 사역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계셨던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처음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쓰레기를 줍는 것과 믿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저를 보시고 막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교회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줍는 사람이 없게 하겠어요? 있겠죠. 근데 장로님이 보실 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도 하나 안 줍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을 논한다고. 제가 뭐 100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기도를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헌금을 많이, 성경을 많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네.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 세대에 문제가 되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전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그냥 도덕심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작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하게 생각해왔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고 필그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덕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추상적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개혁해 나가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부터 하나님 변화되어져야 할, 개혁해 나가야 할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